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이 주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다 끝내시고 나자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군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래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이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너무 오해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풀어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내어서 휘두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칼 솜씨가 좋아서 정확하게 말구의 귀만 잘라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그냥 홧김에 칼을 빼내어서 휘둘렀는데 그것을 피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한쪽 귀가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그리고는 그 말구의 귀를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당당하지만 그냥 순순하게 이 유다와 이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되어지죠. 우리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이 되면 자주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하고 또 베드로의 좀 성급한 행동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사람 유다와 예수님과 베드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좀 당당하게,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사람은 유다인데요. 유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목적이 달랐던 유다입니다. 목적이 달랐던 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승이고 3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단돈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은 30냥은 그 당시 노예를 살 때 지불했던 가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옷, 그런 지명 이름인데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도시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갈릴리 어부들이고 갈릴리 시골 출신인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입니다. 똑똑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은 제자였지요. 12명의 제자들, 거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70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함께 다니면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유다가 돈꾀를 맡을 만큼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나도 한몫 챙기리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만 그렇게 예수님 따랐습니까?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싶어서, 예수님의 우편에 내가 앉고 싶어서 예수님 다 따랐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동행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것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주셨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의 세상적인 목적을 이제는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목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그만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에게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하려고 그러십니까?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반드시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실은 유다가 정말 자기 정신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겠습니까? 잠깐 사탄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하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겠습니까? 유다가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목적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너무나도 불행스러운 일을 결국은 유다가 그 은30을 성전 창고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죠.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럼 국회의원이 왜 됩니까?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그 지역을 위해서, 그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봉신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출마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길 겁니다. 지역은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계속 키워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 이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방법을 몰랐던 베드로. 공감이 되십니까? 방법을 몰랐던 베드로.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방법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칼을 빼들고 칼을 휘둘러야 될 순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완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방법을 몰랐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리라, 그 얘기를 처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막아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너무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사탄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목사인 저도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런데 작은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통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숨길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그물 던져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함께 조반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 서툴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목적이 전혀 달랐던 유다와 방법은 서툴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와는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신 예수님. 당당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제자는 스승을 배신하고 검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자기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가 몰려왔는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그니라, 나를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놓아줘라, 너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초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십니다. 배고프시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죠. 평생을 따라가도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일을 당할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가 당할 일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맞죠? 늦은 밤이나 이런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던 일이 참 많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그렇게 끊임없이 물었다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가 당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도 가운데 마음에 딱 확정을 하고 나니까 당당하신 거예요.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붙잡되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응하였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좀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이는 선지자의 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각오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좀 고난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할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걸 왜 아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밤새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심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이 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요, 당당하셨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내가 피하면 순간적으로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좀 내게서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그죠? 가능하면 그냥 십자가는 안 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렇죠? 내가 주일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피해가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기로 결심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이유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마셔야 될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네. 십자가 지는 적용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고의 적용은 십자가 지는 적용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 십자가가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딱 지고 주님 따르면 죽지 않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것 같지만 십자가를 딱 지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굴합니다. 늘 비겁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주일을 하는가? 이런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알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도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방법이 서툴고 방법이 잘못되어서 서로 상처 주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당당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